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페이처치 신재웅 목사입니다. 사람들을 런닝머신에 뛰게 한 다음에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추적해서 관찰을 했거든요. 삶의 질, 그러니까 성취감이나 행복도가 높은 사람과 체력을 다 소진했는데도 몇 발자국이라도 더 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대부분이 겹쳤다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행복도가 높아지고 성취감이 높아지는 어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타고남이 아니라 근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고난 것들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타고난 능력, 타고난 재력들을 보면서 좌절해요. 그런데 타고난 능력을 이기는 건 엄청난 노력이라는 얘기예요.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노력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무기력과 무력은 다른 얘기예요. 무력은 진짜 말 그대로 힘이 없는 거고요. 무기력은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그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을, 힘의 방향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를 무기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요,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고요, 뭔가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뭔가가 뭔지 몰라요. 힘은 있어요.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은 있어요.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방향을 몰라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삽니다. 그리고 이걸 바꿔 말하면 힘을 줄 방향을 몰라도 무기력한 삶이지만 힘을 주고 있는 방향이 틀려도 무기력한 삶이에요. 열심히 힘을 주면서 살고는 있는데 그게 나에게 맞지 않는 삶이라면 무기력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무기력한 사람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방향을 잃고 다 흩어져 버렸는데 마리아는 방향을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마리아의 모든 뜻과 모든 마음과 모든 관심의 방향은 다 예수님이었거든요. 마리아는 원래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7 방향으로 휘둘렸겠죠. 방향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때부터 마리아는 모든 것이, 모든 삶의 방향이 예수님만 향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 무기력한 삶 속에서 얼마나 기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 모든 삶의 방향이 사라졌어요.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삶에서 사라진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엄청난 무기력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한 게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할 수 있는 게 무덤 가보는 게 전부인 삶이 됐어요. 갈 방향이 무덤밖에 없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너무나 무기력해서 예수님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 시신도 없어진 거예요. 너무 무기력해서 붙잡을 게 그거밖에 없었는데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운전하다가
이 내비만 보고 갔는데 모르는 길이었어. 내비만 보고 갔는데 갑자기 내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인터넷이 안 된다든지. 그때 너무 허무하죠. 너무 허망하죠. 이거밖에 없었는데 아직 갈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차에 기름도 있고 엔진도 잘 돌아갑니다. 근데 방향을 모르니까 허망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직업이 있어요. 정말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직업이 갑자기 없어졌대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얼마나 허망할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모든 방향이 다 쏠려 있었어요. 그런데 시신까지 사라지니까 절대적 무기력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시신이 없어진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방향을 잃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마리아야, 이제 내가 왔으니까 평안해도 돼. 이제 나를 따르면 돼. 이제 무기력이 사라질 거야. 예수님을 보자마자 죽어버렸던 그 마리아의 삶의 의미가 단번에 폭발적으로 부활하는 느낌을 마리아는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발을 붙잡고 경배하기 시작해요. 이제 마리아의 모든 관심과 마음과 뜻과 목적의 방향이 다시 예수님께 쏠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예수님의 인사처럼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10절,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가서, 가래요.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방향을 알려주고 계세요. 내 형제들에게 가라. 내 제자들에게 가라.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려서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무기력에 빠졌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도 방향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나를 만나리라. 방향을 찾으리라. 방향을 다시 찾게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8절에 큰 기쁨으로 빨리 다름질할세. 큰 기쁨이 다시 돌아왔고요, 빨리 달렸대요. 큰 기력이 다시 돌아왔어요. 방향을 찾았거든요. 예수님이 방향 되주셨거든요. 사는 게 너무 무력합니다. 열심히 살려도 무기력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몰라요. 지금 힘을 주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합니다. 그래서 돈을 향합니다. 그래서 죄를 향합니다. 인정을 향해 봐요.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믿어요. 다 거기를 향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라지면 너무나 허망하겠죠. 이런 무기력한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방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한 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허망한 삶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삶, 옳은 삶,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라. 나를 쫓아와라. 내 삶과 내 말씀을 따라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장 맞는 방향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방향을 놓치고 도망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하나님께 멀어져요. 방향을 놓치고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의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라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진짜 잔인한 영화가 있어요. 제일 잔인한 영화가 뭐였냐면, 혹시 트루먼 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트루먼 쇼가 뭐냐면,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좋은 아내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좋은 이웃들과 좋은 말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가짜였어요. 한 방송사에서 도시만한 세트를 만들고 부모를 잃은 아기 트루먼을 데려다가 가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키운 거예요. 거기 나오는 모든 마을 사람들은 다 배우예요. 그 모든 건물들은 다 세트고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물건들은 PPL이에요. 광고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내도 다, 친구도 다 가짜였어요. 트루먼은 그게 진짜 자기 인생이라고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트루먼이, 그 세상 속에서 트루먼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방향이 틀렸잖아요. 자기 삶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맞는 삶의 방향대로 살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는 삶에서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아무리 자아 실현을 한 것 같아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보람 있게 살아도 방향이 틀렸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은 다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 서지 않는 삶은 가장 무의미하고 가장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이 틀렸으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맞는 방향이고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의 무기력을 다 사라지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열심히 살 때 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거 했어? 이게 세상의 평가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힘이 쫙 빠지죠.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거밖에 못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향을 잃어서 힘이 빠진 우리에게 나에게 오면 돼. 나와 같이 살면 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돼. 내가 너의 모든 무기력을 없애줄 거야. 내가 같이 갈 거야. 내가 너에게 방향을 알려줄 거야. 여러분,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선한 목자한테 가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삶의 방향을 찾고 싶다면 가장 먼저 선한 목자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가 가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 설정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방황하고 실수만 하고 남들보다 느린 것 같아도, 그래서 무기력한 것 같아도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향하기만 한다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최선의 노력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가장 좋은 방향을 찾은 삶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방향을 맞춘 마리아는요, 방황을 끝내고 방향을 지시받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할 일과 할 길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만 향했더니 예수님이 또 다른 방향을 알려주신 거예요. 또 다른 삶의 방향을 부여하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남들보다 못하고 남들보다 느리고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못 찾아서 방황하는 것 같아도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뜻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방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옳은 방향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후에 제자들은 정말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방향을 잃어버렸던 이 제자들이 다시 방향을 찾게 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다시 삶의 방향을 지시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 너희는 가서
방향을 알려주고 계세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서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도 방향을 지시해줘라. 그게 너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다. 제자들은 자기에게 딱 맞는 방향을 찾았고 평생을 어떤 순간을 만나도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그 삶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만났어요. 때로는 전도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황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흩어진 자리에서도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방향을 잃은 것 같다면, 무기력에 빠진 것 같다면, 나에게 힘은 있는데 이 힘을 어디에 줘야 될지 모르겠다면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방향입니다. 방향 설정을 잘해야만 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래서 늘 맞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무기력의 삶에서 기력의 삶으로 다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페이저째 신재영 목사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류에 합류되지 못한 지류는 소멸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쉬운 말로 냇물이라는 지류가 바다라는 대류에 합류되지 않으면 소멸된다. 냇물이 바다로 가지 못하면 썩거나 증발돼 버리겠죠. 그냥 끊어지니까. 선수라는 지류는 국가대표라는 대류에 합류하고 싶어 할 거예요. 배우라는 지류들은 유명한 감독, 영향력 있는 감독의 작품이라는 대류에 합류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어떤 꿈과 자신의 가능성을, 자신의 존재감을 소멸하지 않고 더 바다처럼 커질 수 있게 하거든요. 우리도 내 가능성과 내 존재감을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류들을 찾습니다. 뭐 핫한 브랜드, 핫한 트렌드 이런 것들을 쫓아 살기도 하고, 더 크게는 이런 전공이 좋다더라, 이런 직업이 좋다더라, 이런 데가 좋은 데라더라, 대세라고 말하죠. 흔히 그 대세를 쫓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의 선택을 정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가 반드시 합류해야 할 진짜 나를 변화시키고 진짜 나를 성장시킬 대류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합류해야 할 대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합류해야 돼요.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합류했어요. 그랬더니 삶이 변화됩니다. 어부 베드로로 살다가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로 새로워졌죠. 결혼식에는 신랑 신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랑 신부는 없어도 되는데 음식이 없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결혼식에서 정말 중요한 음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주였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끝나게 될 위기를 만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잔치가 다시 연장될 수 있게 됐죠. 끊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 우리가 함유해야 할 대류의 비밀이 있어요.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이라는 율법을 위해서 놓여진 항아리였거든요. 그 당시의 율법은 뭐냐면 최고의 대류였습니다. 이 율법대로 살아야만 구원받은 자였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 낙오된 자, 죄인, 버림받은 자였어요. 이 율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특권층이 아니면 율법을 접할 수도 없고 율법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가난하거나 사회적 약자들, 병든 자들, 율법을 알려줄 부모님이 없는 고아 같은 자들은 율법을 만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던 대로 살았는데 자꾸 율법학자들이 나보고 죄인이래요. 나를 부정한 자래요. 나보고 낙오됐대요.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대요. 율법을 안 지켜서 가난해진 거래요. 율법을 안 지켜서 병든 거래요. 율법을 안 지켜서 부모님이 죽은 거래요. 그렇게 사람들을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나도 모르게 이 부정한 사람들에 닿을 수도 있고 이 부정한 사람이 만졌던 걸 나도 모르고 만질 수도 있으니 집에 갔다 오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됐어요. 그리고 모든 식사에는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손을 씻어서 깨끗해진 사람만 함께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함께 포도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는 뭘 상징하고 있었냐면 율법적 차별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에, 그 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손 안 씻어도 돼. 그 중간 단계를 없애신 거예요. 이거 율법 안 지켜도, 율법 몰라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 나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나랑 같이 함께 할 수 있어. 이제는 율법이 대류가 아니야. 이제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예수님이 대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그 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고 싶다면, 거듭나고 싶다면, 더 성장하고 싶다면,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대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 합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을 듣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골라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을 때, 2번 그 말씀대로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3번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셨을 때, 4번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줬을 때. 성경엔 안 나와요. 몇 번일까요? 저는 4번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4번이 되어서야 순종이 완성됐거든요.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려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했어요. 어디까지 말씀을 따라야 했을까요? 물을 입구까지 채워라? 아니죠. 명령이 또 나오거든요. 이제 떠서 갖다 줘라.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은 좀 엉뚱해 보이지만 그래도 할 만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물 담는 항아리니까 좀 이상하지만 할 만해요. 그런데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포도주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떠서 갖다 줘라? 이것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죠. 혼날지도 몰라요. 잘릴지도 몰라요. 하인들은 겁났을 거야. 이러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혼나는 거 아니야? 잘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까지 따랐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됐을 거예요. 포도주로 변해서가 아니라 아직 물인데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그때 갖다 줬더니 포도주로 변했을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감사하라 하시니 감사해야 돼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고 나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따르기 쉬운 말씀이 있고요,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의 완성은 어려운 말씀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는 거 쉬워요. 왜요? 그냥 기도가 나와요. 근데 안 힘들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 너무 쉽죠. 왜요? 그냥 저절로 사랑이 돼요. 그런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이 어려운 것까지 해야 순종인 거예요. 하기 쉬운 순종을 했다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삶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다 도와줄 때 헌신하는 건 쉽죠. 근데 상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어려워요. 어려운 것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믿으면 삶이 어렵습니다. 그 믿음으로는 삶의 어려움을 못 이겨요. 근데 어렵게 믿으면 삶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내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주시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래서 내 삶의 잔치가 끊이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예수님께 합류하는 방법이에요.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나에게 바닥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거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바닥났어요. 자존감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하나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하나님, 기쁨이 있으면 좋겠는데, 힘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 바닥났어요. 잔치가 끝날 위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남은 건 혼인잔치에 별 필요 없어 보이는 물처럼 과거의 상처들, 반복되는 실수들, 나의 연약함들, 부족한 성품들밖에 없어요. 그때 이 상황이 변화가 안 돼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내 연약함이, 내 실수가, 내 부족한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에게 지금 필요한 소망과 능력과 가능성과 자존감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합류할 때,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합류할 때,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합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준비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맛보게 될까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계획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흐름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사세요. 내 삶의 계획과 내 삶의 현실적인 흐름이 다를 때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바꿔보려고 아둥바둥 삽니다. 노력도 많이 해봅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는 그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바꾸려고 하는 게 더 큰 위기인 거예요. 나는 내 삶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 나를 다 아셔서 가장 좋은 곳 아시고 가장 좋은 것 아시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합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흐름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이 삶은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포기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온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 보내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은혜의 때에 내가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푸른 초장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부였던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흐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라는 가장 적절한 삶에 닿게 됐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흐름대로 왕이라는 다윗에게 가장 알맞은 삶을 찾게 됐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흐름대로 흘러갔습니다. 그 흐름 중에는 노예 생활도 있었고 감옥 생활도 있었는데 그 흐름대로 살았더니 이집트의 총리라는 것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합류해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계획입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세요. 내 삶이 더 좋은 포도주처럼 변할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물과 같은 것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더 좋은 포도주의 삶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강은 냇물을 가려받지 않아요. 더러워도 받습니다. 커도 받고요, 작아도 받아요. 깨끗하도 받아요. 그게 강이 하는 일이에요. 냇물의 상태가 어떠하든 다 받아줍니다. 하나님도요, 내가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너무 더러워졌어도, 내 삶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아도, 내가 너무 다른 냇물에 비해서, 다른 삶에 비해서 너무 느리게 흘러도 하나님이라는 강은 나를 다 받아줍니다. 강으로 합류한 냇물은 이제 뭘로 살게 되죠? 냇물로 살지 않아요. 강으로 살아요. 강은 냇물이 없는 힘이 있어요. 바다로 나아가기에 장애물이 있으면 밀어버립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뚝이 있으면 무너뜨려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합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대로 그 흐름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에 닿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고, 나를 막고 있는 골리앗이 있다면 쓰러지게 하실 것이고, 길이 막혀 있다면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이게 이 말씀의 목적이에요. 제자들이 믿게 됐어요. 더 나아졌어요. 더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더 예수님께 합류하게 됐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이것처럼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내 삶을 말씀이 채울 때까지, 욕심이 비워진 곳을 채울 때까지, 내 생각을 잠식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채워서 살아야 돼요. 뭘 더 갖고, 뭘 더 알고, 뭘 더 이룬 삶보다 약하고 부족해도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흐름대로 살아서 가장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의처치 신정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욥기 38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아멘. 여행 갈 때
해외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나라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날씨가 어떤지, 뭘 해야 좋은지, 또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 그것에 따라서 옷과 짐과 계획이 달라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에 따라서 신앙의 전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다면 추운 나라를 여행 가는데 반팔을 입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믿음의 감기가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걸까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광스러울까요? 같은 말 같지만 기준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세요. 욥 봤니? 욥 진짜 의롭고 진짜 믿음 좋은 자야.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그렇지 그거 다 뺏어가시면 흔들릴걸요? 하나님은 원망할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소유를 다 가져가셨어요. 가축을 다 빼앗고 양들은 다 죽고 자녀까지 다 죽었습니다. 욥은 굉장히 슬퍼는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죠. 그래서 다시 사탄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건강을 가져가시면 욥이 정말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뺏어가지 않는 선에서 건강을 가져가셨어요. 종기가 너무 많이 나서 질그릇 조각을 깨서 온몸을 긁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하나님 너무하시니까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힘들었지만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들만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해요. 욥기 4장 7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죄 없는 자는 망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욥은 망했어요. 그럼 뭐가 결론이죠? 욥은 죄인이다. 빌닷은 욥기 8장 20절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않으신대요. 근데 지금 욥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어요. 망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욥이 악해서 이 고난이 찾아온 거다. 소발은 욥기 11장 11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욥아, 너 그동안에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은 것 같지? 사실 너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망한 거야. 벌 받은 거야. 친구들은 다 하나님을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욥은 심판당했어요. 그러면 욥은 죄인이다, 의인이 아니었다,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고난이 끝난다 라는 게 친구들의 이야기였어요. 이 말을 듣고 욥이 뭐라고 했을까요? 난 말씀을 어겨본 적이 없어. 난 죄인이 아니야. 욥도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난 오류가 없다. 난 죄인이 아니다. 근데 나는 벌 받았다. 어디에서 실수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는 불의한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얼마나 의롭고 선하게 살았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이 끝날 것이다. 회개하지 않겠다. 회개해라, 넌 죄인이다. 회개하지 않겠다, 난 의인이다. 이 대화가 욥기 3장부터 거의 전반에 37장까지 대부분을 이룹니다. 계속 이야기만 오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 대화를 듣고만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욥기의 끝 무렵에 38장에 갑자기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이 고난이 왜 시작됐는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네가 땅을 만들었느냐? 네가 바다를 만들었느냐? 네가 별을 만들었느냐? 네가 하늘을 만들었느냐? 내가 한 것이다. 왜 하나님은 창조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내 의를 아시면 고난이 끝난다 라고 말했어요.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욥의 진짜 죄는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본 게 아니라 자신을 의로운 자로 본 어떤 교만함이 아니라 이 상황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어떠함이다. 이 상황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끝나려면 회개해야 된다.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상황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진짜 죄는 하나님을 죄에 따라서 벌과 복을 주시는 기계적인 분으로 본 게 아니라 사람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끌려가시는 분이다 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상황을 끝내실 수 없다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 이야기를 하신 건 모든 일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다. 내가 결정한다. 고난의 원인도 내가 결정하고 고난이 끝나는 것도 내가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대로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지 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 게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왔나? 이런 생각은 이 상황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악인이 망할 수도 있고요, 악인이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의인이 망할 수도 있고 의인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면 사람의 의와 사람의 악에 휘둘리지 않으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욥이 고난당했죠. 죄인이라서 그 고난이 온 게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믿어야 될까요? 믿음이 아무 소용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 고난을 막을 수 없다면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할까요? 제가 예전에 겨울에 운전을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빙판길이 됐어요. 굉장히 조심하면서 운전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차가 이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그래서 벽을 향해 차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서. 그때 제가 딱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정말 자주 했던 레이싱 게임이 있거든요. 그 게임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게임에서 차가 미끄러졌을 때 미끄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면 차가 똑바로 갔거든요. 이걸 써먹어 보자. 어차피 죽을 거. 그래서 진짜 게임처럼 미끄러지는 쪽을 향해서 핸들을 틀었어요. 그랬더니 차가 똑바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이 저를 살린 거예요. 게임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미끄러지는 쪽에 반대로 가려고 그쪽으로 핸들을 꺾었다면 차가 더 돌다가 넘어져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예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반응입니다. 우리는 안 좋은 일을 안 만나려고 예방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죠. 반응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예방이 아니라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의 위치는 사건의 앞이 아니라 사건의 뒤에 있어요. 물론 예방을 믿음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통 예방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반응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의도와 다른 방향일지라도 핸들을 그쪽으로 꺾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끄심에 반대로 핸들을 꺾으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내 생각과 같든 다르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 그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방을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예방이 안 돼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원인을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자가 맹인이 된 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이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다. 이 맹인이 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 하나님이 이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 다음에 맹인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순종했어요. 핸들을 그쪽으로 꺾었어요. 실로암을 향해서. 그리고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를 제자로 쓰기로 결정하셨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실수하고 흔들려도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기기로 하셨습니다. 삼손이 아무리 힘을 잃어도 블레셋을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것,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결정하심이 무엇이든 반응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따르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요, 사랑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습의 어떠함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사랑하신 걸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랑을 수많은 방향 중에서 우리를 향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사랑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다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권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해야 된다라는 어떤 절대법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따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죄 많은 나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인정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그 결정을 하신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게 권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린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권리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원망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은혜예요. 기도를 허용을 안 하실 수 있는 결정도 하실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감사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권리가 아니에요. 우린 결정권이 없습니다. 권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하나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은혜일 수밖에 없겠죠. 저는 정말 길치거든요. 난 맞게 가는데 자꾸 공간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길을 정말 잘 찾아요. 그래서 저는 길을 정하는 모든 결정권을 아내에게 줬어요. 왜요? 내가 찾으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거나 많은 시간을 헤맬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가져가셨다는 건 독선이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려고, 완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결정권을 가져오신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요?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절대 타협 안 하시고 휘둘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에 의해서 그 결정을 바꾸실 때도 있어요. 언제 바꾸실까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바꾸실까요?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워하면 바꾸실까요? 우리가 정말 불쌍해 보이면 바꾸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 모습에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기도를 하든 감사를 하든 순종을 하든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하나님이 죄와 의에 휘둘리시는 분이라고 믿다가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는 결정권자구나 라고 믿게 됐어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어서 아는 수준의 믿음이었는데 눈으로 보듯이 믿었대요. 믿음이 자랐어요. 욥기 42장 6절,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결정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 그 죄를 회개했어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랬더니 결정을 바꾸십니다. 욥기 42장 10절,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돌이키셨대요. 바꾸셨어요. 그리고 복을 더 주셨어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자라야 되냐면 반응하는 믿음.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순종하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따라가는 그 반응하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을 보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자라는 걸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만큼이라는 뜻의 헬라어 호스는 뭐뭐만큼이란 뜻도 있는데 뭐뭐 같은이란 뜻도 있어요. 겨자씨 같은 믿음. 씨는 어떻죠? 씨의 속성은 자라요. 지금 작아도 자라는 믿음이면 산을 옮기는 결정을 해줄게.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작아도 씨처럼 자라는 믿음이라면 산 같은 고난을 옮기시는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작아도 됩니다. 아직 다 못 믿어도 돼요. 믿음이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믿음은 단 한 번도 안 흔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제보다 더 기도하고, 어제보다 더 감사하고, 어제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어도 그 잘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왜요? 그렇게 결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옳은 일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천하게 죽으시는 걸 요한복음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영광스럽지 않은데 그게 가장 영광이래요. 영광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가장 선하고 가장 옳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이든 선하다, 옳다, 영광이다 라고 인정하고 반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결정권을 어디에 쓰시냐면 날 살리고 날 사랑하고 날 완벽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모든 권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으로, 엎드림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계획을 결정하셨다면 내 실패와 약함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때를 결정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내 속도가 더디고 느려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를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날 쓰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내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그 쓰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결정권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 선한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찬양하고 더 따라가고 더 인정하고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의저치 신재용 목사입니다.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불과 천둥과 구름과 함께 내 생물을 타고 오셨어요. 그걸 실제로 눈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너무 무서워서 에스겔이 엎드립니다.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본 자세예요. 테니스에서 백핸드를 하든 오버핸드를 하든 테니스 채를 잡는 그립 자세가 있거든요. 그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감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순종을 하든 이 믿음의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엎드리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에스겔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어떤 뜻을 알려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내 발로 일어서라. 엎드렸는데 일어서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 무서우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과도하게 긴장합니다. 그리고 그 과도한 긴장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작게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거든요. 가까우니까. 근데 우리가 긴장을 많이 하면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잖아요. 집중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긴장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과도한 긴장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못 듣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과도한 긴장을 할까봐 에스겔에게 일어나라고 하시고 그의 두려움을 조절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말할 테니까 잘 들어봐. 내 앞에 서봐. 나 좀 잘 봐봐.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굉장히 의외의 일을 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2절을 보면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일어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게 하실 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같이 주세요. 내 혼자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내 뜻과 달라서 내 생각과 달라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의도와 다른 일들 아니면 내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같이 주십니다. 우리는 에스겔은 일어나려고 했겠죠. 일어나려고. 우리도 그것을 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실 땐 네가 그 길 개척해서 힘내서 알아서 가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길도 만들었고 힘도 같이 줄 테니까 가봐.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힘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리고성을 돌라는 뜻과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같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았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힘을 경험하게 됐죠. 하나님 이 시련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이기죠? 어떻게 하면 힘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힘을 구하는 것만 하지 말고 그것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에 담겨있는 말씀과 함께 담겨있는 하나님의 힘이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시련 속에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으로 우리의 시련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배신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인데 내가 가서, 에스겔이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을 주셨습니다. 그럼 뭐랑 같이 주셨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힘도 같이 주셨어요. 에스겔 3장 9절 보면 내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금강석처럼 강하게 하는 힘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시련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죄를 이기고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을 잘하게 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은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학교, 직장, 어떤 관계, 내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 그것의 승패는 그 현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가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에서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누굴 쓰실지, 누구에게 힘을 주실지.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거기까지야 라고 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까지예요.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까지 해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까지 해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돌멩이를 던지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이에요.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까지가 나의 일인 거예요. 많은 물고기 잡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까지지,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모든 죄를 다 우리가 해결해야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부터는 다 해놓으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모든 일엔 나는 거기까지, 하나님은 거기부터 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까지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까지만 하세요. 내 싸움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부터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고할지어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면 그들이 설득될 때까지 말해야 돼 라고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에스겔에게 주신 목적은 그들을 돌려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가 에스겔이 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 소관인 거예요. 너는 전하는 것만 해. 그들이 듣고 안 듣고 그들이 돌아오고 안 돌아온 거는 내 소관이야, 내 영역이야. 하나님은 에스겔을 전도의 도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리라는 목적을 주신 거예요. 넌 그것만 하면 돼. 그 복을 누리면 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자리, 아니면 교회의 어떤 봉사의 자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떤 성과를 많이 내드려야지,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가장 그게 큰 복이니까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목적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지, 우리는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도구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말은 대충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아, 그들이 네 말을 듣고도 나에게 안 돌아와서 죄를 지으면 벌 받을 거야. 그런데 그 책임은 너한테 없어. 근데 네가 안전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못 들어, 내 말씀을 못 들어서 죄를 지으면 그 사람 벌 받을 거야. 그런데 그 책임은 너한테 있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신 그 영역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까지만 하면 거기부터는 하나님이 최선의 결과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전도사 때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등부 전도사, 고등부에서 사역하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고등부로 이력서를 내는 교회마다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의 행정이나 기획의 업무를 하는 기획실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부라는 계획과 너무 멀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1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교육 목사님이 기획실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기획 목사님하고 막 길게 회의를 계속 하세요. 그리고 나오시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놀라운 말을 하시는데, 신재영 전도사, 이제부터 교육부로 옮겨서 고등부 사역해보는 게 어때? 저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요, 주어진 그 기획실 사역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랑 정말 안 맞는 일이거든요. 근데 나한테 안 맞는 일이어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나에게 좋은 일로 만들기 위해서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하셨지만 제가 따를게요. 많이 배우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까지만 했어요. 계획이 무너졌을 때 거기까지 했더니 내 길을 만들고 인도하는 거기에서부터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견고하게 세워도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안 될 때 뭘 보시냐면 우리가 뭐 하는지를 보세요. 그 계획을 어떻게든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면 그 계획이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너무 계획에만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취업이 계획대로 안 될 때, 직장생활, 대학생활, 교회생활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조급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고쳐야 할 건 고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에서 승리하는 계획을 이루게 됐습니다. 나무로 만든 집인가 돌로 만든 집인가에 따라서 고치는 방법이 다르고 다루는 방법이 다르고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옷을 가죽으로 만들었는가 천으로 만들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주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몸의 주성분은 물이에요. 그래서 밥을 안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물을 안 먹는 게 더 위험하죠. 물이 더 주성분이니까. 물이 모자라면 돌로 만든 집에 돌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겠죠.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입니다. 주성분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물을 안 먹으면 몸이 연약해지고 물을 안 먹으면 우리가 갈급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연약해지고 갈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주성분은 관계다. 내 삶의 주성분은 돈이다. 내 삶의 주성분은 욕심이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약해지고 더 갈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범죄와 온갖 악함과 질병과 기후변화로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성분이 빠져 있거든요. 빠지고 있거든요. 모든 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들어있거든요. 말씀이 들어와야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높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라는 말씀을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날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 어떤 권세보다 더 높으시다. 말씀대로 안 산다라는 건 이 더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은 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를 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를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따라야 돼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내 삶이, 연약한 삶이 튼튼해져요.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왜요? 우리의 주성분은 말씀이니까.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하면 말씀에 있는 힘을 얻게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만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까지만 하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만 하면, 거기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더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 뜻 아닌가요? 아니에요. 거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 뜻의 전부예요. 거기부터 하나님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막다른 길을 주실 땐 피할 길을 같이 주세요. 일을 주실 땐 일을 감당할 힘도 같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약속도 같이 주세요. 이해하기 힘든 응답을 주시면서 그것으로 이루실 완벽한 계획도 같이 주세요.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실 땐 이미 찾으신 방법도 같이 주세요. 그 같이 주신 걸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막다른 길이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두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응답을 주셔도 믿는 것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주신 것, 뜻과 힘은 같이 들어있어요. 같이 주신 그 힘을 경험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뜻을 행하려고 하면 뜻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해서 거기부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의처치 신재용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조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에는 좋은 시간도 있고 안 좋은 시간도 있어요.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또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시간이든 좋은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모든 시간을 은혜롭게 만드실 수 있대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더 주실 때가 있고요,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들호박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거기에 독이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41절을 보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어떤 가루를 넣었는데 독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어떤 가루였을까요? 엘리사만 갖고 있던 어떤 마법의 만능 마법의 가루였을까요? 그게 아닐 거예요. 아마 밀가루 같은 식용 가루였을 거예요. 엘리사가 독을 해결한 방법은 가루를 많이 넣어서 독을 해독한 게 아니라 희석시킨 거예요. 다른 걸 독을 빼낸 게 아니라 다른 걸 많이 넣어서 농도를 낮춘 거예요. 그래서 먹을만한 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그대로 두시면서, 없어졌으면 하는 이 어려움을 그대로 두시면서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희석시키세요. 독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를 많이 주셔서 농도를 낮춰주셔서 안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없애주셔도 참 좋을 텐데 왜 굳이 없애주지 않으실까요? 국이 짜면 맛이 없어요. 근데 물을 타면 그 짠맛만 잡으면 맛있어집니다. 맛을 버리는 소금이 맛을 내는 소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냥 두시겠다라는 건 거기에 은혜를 많이 더해서 농도만 조절해서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신중한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 농도가 조절되잖아요. 열정으로 변하더라고요. 약한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약함이 다 믿음으로 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변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농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의 농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나의 다른 모습도 성장시킵니다. 저는요,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오메가3를 막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오메가3를 먹으면 눈도 좋아지고 머리도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낮추려고 먹고 있는데 그거를 먹으니까 다른 부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그냥 두시고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건 그 은혜가 어려움의 농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나의 다른 부분을 성장시켜 주거든요. 독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없애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은혜를 더 달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한계를 만났다면 한계의 크기보다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상처가 많으면 상처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더 많아지면 그게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은혜가 나를 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엘리사와 제자들에게 누가 보리떡이랑 채소를 갖다 주는데, 사람은 100명이었어요. 근데 보리떡이 20개. 너무나 양이 적죠. 그런데 먹고 남았대요. 이걸 먹었는데 남았대요. 그러면 오병이어 때처럼 음식이 많이 불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불어났다, 12강, 오병이어는 12강주리가 남았잖아요. 그 불어난 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는 불어났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처럼 음식이 많아지게 하셔서 해결하실 때도 있는데 적은 음식으로도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이건 음식이 오병이어처럼 12강주리가 남아질 정도로 많아진 게 아니라 적게 먹었는데도 배부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남았대요. 그러면 불어난 증거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얼마나 적은 음식으로도 배부르게 하셨으면 음식이 남을 정도였을까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없애주지 않으면서 은혜를 많이 주심으로 어려움을 해결하신 하나님은 많아졌으면 하는 것을 많아지지 않게 하시면서 어려움을 해결하십니다.
그 조금으로도 충분하게 하세요. 나는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시간이 많아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아지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조금으로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기 합격되어야 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어도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많아야 이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돕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직접 도우셔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내 약함과 이 상황으로도 계획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더 주실 때가 있고 안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 하실 때가 있고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은 지체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하실까요? 지체하시면 좋겠죠. 근데 지금 하시겠대요. 신명기 7장 10절을 보면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고난의 제거는 지금 하실까요? 지체하실까요? 지금 하시면 참 좋겠죠. 지체하시겠대요. 신명기 7장 22절을 보면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바로 그냥 다 한꺼번에 쫓아내시면 좋겠는데 조금씩 하시겠대요. 우리의 바람과 다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려면 너에게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만 사랑해,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조건을 다 없애셨어요. 그런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한테 복 주려면 네가 내 모든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켜야 내가 너한테 복 주고 너 형통할 거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조건적이에요. 복을 받으려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무조건입니다. 진입장벽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조건인 거예요. 우리는 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복인 거예요. 기도를 드려서 뭐 복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기도를 드리는 게 복이에요. 믿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얻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왜 복일까요? 믿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복이지. 그래야 하나님 믿는 어떤 효능감을 느끼는 거지. 왜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그냥 지키는 것 뿐인데 왜 이게 복일까요? 빅피처라는 소설에 벤이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인데 원래 꿈은 사진작가였어요. 어느 날 아내가 바람을 피는데 그 내연남이랑 싸우다가 게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게리는 원래 무명 사진 작가였어요. 그래서 이 게리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위장해요. 그리고 게리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진 작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벤이 사진을 너무 잘 찍어요. 금방 유명해졌어요. 자신의 꿈을 이룬 거예요. 자아실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벤은 진짜 자기의 삶을 찾은 걸까요? 이건 벤의 삶도 아니고 게리의 삶도 아니에요. 근데 꿈은 이뤘어요. 자아실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진짜 나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면 진짜 내 삶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 삶이 진짜 행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자아실현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 자아예요. 그거를 해야만 자아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진짜 내 삶이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나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복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삶이니까, 그게 자아실현이니까, 그게 내 삶의 유일한 내 목적이니까, 그걸 이룬 거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왜 보응을 바로 하시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는 가장 큰 뭘까요?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벌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벌이지만 아무 변화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편하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벌과 복의 기준은 잘됨과 안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가 뭔가. 그래서 미워하셔서 벌을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벌을 바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이 늦어지면 돌아오는 것도 늦잖아요. 그럼 복 받는 게 늦어지잖아요. 지금 바로 보응하시겠다는 건 지금 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복의 영역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난이 없어지는 건 지체하실까요? 신명기 7장 2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대적들을 조금씩 쫓아내시겠대요? 믿는다고 삶이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이 오지 않아요. 빨리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하실까요? 22절, 그들을 급하게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 없어진 그 자리에 들짐승이 와서 오히려 땅을 황폐하게 만들까 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 황폐해지니까 조금씩 속도 조절을 하겠다. 하나님은 모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아셔요. 그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려고 가장 적절하게 속도 조절을 하십니다. 모든 때를 다 아시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완벽한 속도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신호인 거예요.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을 하나님이랑 같이 살자. 때를 뒤로 미루셨다는 건 그것만 보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게 가장 큰 복이니까. 여러분, 보응을 지금 하시는 것도 이루시는 것을 지체하시는 것도 다 복 주고 싶은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 속도 조절을 하시고 계시는 다 아름다운 시간인 거예요. 그 모든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부유하게 하실 때가 있고 부족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2번 보내줘요. 이 선교비를 받고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정말 고마운데 이제 안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2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기 때문에 저는요, 가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그래서 돈 안 보내줘도 됩니다. 왜? 나는 부족해도 상관없으니까. 난 부족해도 살 수 있으니까. 일체의 비결을 아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 가난해도 된다. 돈 안 보내줘도 된다. 나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불가능한 일은 나에게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은 불가능한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유할 때와 부족할 때, 이 두 가지 모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유하든 부족하든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상황에, 모든 것에 난 처할 수 있습니다. 나 가난해져도 됩니다. 부해져도 상관없습니다. 능력 주시면 가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가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바로 은혜 주셔서 나를 부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인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 전능해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순종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 갈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뭐든지 할게요. 어떤 상황이든 나 그거 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가장 피하고 싶은 말씀 되지 않았어요? 지금껏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했다면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순종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정말 뭘 해주시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 순종의 고백을 보시고 전능의 능력을 그때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감당할게요 라고 하면 정말 상황을 이기고 버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내가 해볼게요, 순종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상황이라면 뭐든지 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으로 그 상황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도 되는 거예요. 순종이 능력이니까 부유하면 부유함만 바라봐요. 거기에만 만족을 해요. 부유해서 내가 만족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함만 바라봐요. 언제 부유해지는지 생각해요. 만족을 못해요. 부유하든 부족하든 하나님께만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바울이 부유하든 부족하든 모든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꾼 일체의 비결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절하세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대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대요. 그것처럼 더 주실 때가 있고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을 농도를 조절하세요. 어려움의 농도를 조절하세요. 지금 하실 때가 있고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때에 맞춰서 때로는 갑자기, 때로는 느리게 속도를 조절하세요.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리고 부유하게 하실 때가 있고 부족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소유를 조절하세요. 이 조절하심에, 이 완벽한 조절하심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온전한 하나님 자녀의 삶인 거예요. 이게 완벽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조절하심은 다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큰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절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이 조절하시는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을 조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해 나아가는 것을 꿈꾸시며 소망하시며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 완벽한 조절에 온전한 순종으로 모든 때를 아름다운 은혜의 때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저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페이처치의 신재용 목사입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혹시 아세요? 뭐가 먼저인지? 전 100% 확신하는데 닭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달걀이 먼저 만들어졌으면 달걀을 품어줄 엄마가 없어요. 부화가 안 돼요.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창조하실 때 뭘 가장 처음 만드셨을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에요. 그런데 빛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라고 그것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건 빛이 창조물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빛보다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는 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처럼 사랑해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게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회개해라 라는 말씀 뒤에는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예배드려라 라는 말씀 뒤에는 예배드리면 내가 은혜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갈 때 단순히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이 말씀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50대 한 남성이 심한 빈혈 증상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수혈을 하기로 한 거예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AB형이 나왔습니다. AB형을 수혈합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죽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AB형이 아니라 B형이었던 거예요. 혈액 검사를 분명히 했는데 AB형으로 나왔던 거죠. 근데 원래 그 혈액 검사 그 기계에 예전에 검사했던 그 피가 아직 세척을 덜 해가지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혈액형으로 검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혈을 잘못해서 결국 죽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건 그냥 상상인데 만약에 그 피가 혈관에 주입되지 않고 내가 그냥 입으로 먹었으면 죽을까요? 안 죽어요. 소화기관이 이겨요. 뱀의 독이 혈관에 들어오면 죽습니다. 근데 입으로 들어오면 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왜 힘드냐면 독을 혈관에 주입하듯이 말씀을 머리로 주입하려고 그래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해라는 것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말씀이 독처럼 씁니다. 나는 내 생각은 B형인데 하나님 생각은 A, B형이거든요. 오른뺨 치는 자에게 왼뺨을 대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말씀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말씀을 내 혈관에 주입하듯이 머리로 주입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요. 먹는다라는 건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 해주세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최선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이해라는 것을 통과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믿으면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왜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는 다르지? 왜 굳이 이렇게 하셨지? 왜 나는 이렇게 기도 안 했는데 이런 응답을 주셨지?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말씀들, 상황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해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말씀과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이유를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 중에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가수의 마이 스토리라는 곡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사 때문에 좋아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바람을 볼 순 없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어.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디로 부는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을 보면 오른쪽으로 부는지 왼쪽으로 부는지 알 수 있어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 보이나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돼요? 나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떤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안 보여요. 보여달라고 하지만 안 보여요. 보이진 않지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이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셨던 건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바람으로 나에게 어디로 가기를 원하셨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나만의 가나안, 나만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바람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한 권의 책이라고 한다면 우린 누굴까요? 1번 저자, 2번 출판사, 3번 독자. 우리 뭘까요? 내 삶에서 나의 위치는 뭘까요? 저자일까요? 저자는 1페이지 읽으면서 100페이지의 내용을 알아요. 우리가 저자라면 오늘을 살면서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알아요? 모르죠. 내일 일도 몰라요. 우린 저자가 아니에요.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과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제가 책을 몇 권 썼거든요. 출판사가 서평을 써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가끔은 수정도 해요. 근데 그 서평이 저자의 의도와 다르면 저는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저자니까. 그 책 내용을 잘못 수정하면 저는 바로 알아요. 왜? 내가 썼으니까. 그리고 고쳐달라고 수정을 요구합니다. 고쳐요. 의도에 맞게, 저자의 의도에 맞게 고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근데 이 의도대로 살지 못할 때, 과도하게 죄에 빠져 살고 욕심에 빠져 살고 미워하면서 살고 상처에 압도되어서 살고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못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꿔주세요. 의도를 다 아시니까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죄에 빠져 살고 상처에 심하게 아파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죄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그 잘못된 스토리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그 스토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 모두에게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믿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는 의도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상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오류가 가득한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아니면 세상의 주문대로 쓰여진 삶보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게 더 완벽한 스토리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18배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여자여, 분명히 고치기 전인데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고치기 전이에요. 근데 이미 너는 고침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자니까, 지금을 보시면서 나중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네 삶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네 삶을 다 썼는데 넌 고침 받을 거야. 그게 내 계획이야. 그 계획을 내가 이룰 거야. 나는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네 삶을 정상화시킬 거야. 너를 내 자녀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랬더니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정말 말씀대로 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스토리가 변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몸의 구부러짐과 펴짐 사이에 이 사람이 한 게 있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부르셨대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부르셨대요. 몸이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인데 부르셨대요.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걸어가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갑니다. 거기는 회당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에요. 그 사람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건 율법에 맞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비난받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뒤로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가장 중요했던 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자신의 생각 다 버리고 사람들의 눈길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수하셨대요. 얼마나 가까워졌냐면 예수님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갔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나아갔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오라 하시니, 부르셨으니 끝까지 순종해서 갔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의 구부러졌던 삶이 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삶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조금도 펼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끗하게 펴주신 것처럼 온전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때 모든 학기를 학자금 대출을 받았거든요. 이제 몇 학기 다니니까 대출이 이제 쌓였겠죠. 제가 이제 제 돈으로 막 학비도 제가 벌어서, 기숙사비도 제가 벌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쌓이니까 밀린 거죠. 그래서 신용등급이 내려간 건지 그 다음 학기에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대출 기준에 제가 맞는지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이거 아니면 난 학교 다닐 수가 없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건 내 계획과 맞지 않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뭐까지 했냐면 청와대에 글도 썼어요. 가난한 대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대출에 막혔다, 좀 뭐 도와달라, 어떻게 좀 해달라. 내 힘으로는 조금도 펼 수 없는 거예요. 이 구부러진 상황이 너무나 구부러진 거에 틀어져 버린 거예요. 쭉 스트레이트로 직선으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기숙사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조회해 보고 싶다. 등록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 상담했을 때 분명히 저한테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려면. 근데 갑자기 조회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회를 해봤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대출 대상에 포함된 거예요. 등록 일주일 전인데 부랴부랴 대출 받아서 학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아직도 어떤 이 원리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몇십 년 전의 일인데, 근데 제가 그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서 매일매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진짜 학교 다니고 싶고 휴학하기 싫어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멈추라고 하시니 멈춰 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때라고 믿고 저 순종할게요. 휴학해도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소중하게 쓸 수 있게 저 붙잡아 주세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부러진 상황을 펴주신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언제 이루어주실지 궁금하지만 그 때를 맞춘다라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지 않아요? 몰라요. 우리는 때가 아니라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실패했어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부들은 밤에 그물을 던지는 게 문화였어요. 근데 날이 샜어요. 이미 끝났어요.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물을 던질 때가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뜻에 순종합니다. 때는 늦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궁금할 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때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우리 딸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달려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상황이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 안 가셔도 돼요. 상황이 종결됐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계속 가세요. 그리고 야이로도 따라갑니다. 야이로는 끝까지 뭘 했냐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 끝났잖아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라 끝났어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달리가 다굼의 때가 왔죠. 아이가 살아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건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뜻에 집중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의 때는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기다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속히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세요. 내 삶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주실 거예요. 책의 가치는 종이의 질이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책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면 최고의 책이에요. 최고의 저자가 최고의 이야기를 씁니다. 내 삶이 구겨진 것 같아도, 내 삶이 구부러진 것 같이 보여도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계획들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저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